예, 오늘 우리 말씀을 좀 묵상할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일전에 초등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시험 문제가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줍니까? 그러니까 학생이 답안을 쓰기를 하나님 이렇게 써놨다가 선생님이 틀렸다고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혼돈에 빠졌습니다. 분명히 우리나라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데 왜 틀렸다고 했을까? 선생님이 원하는 대답은 국군 아저씨인데 제가 하나님 그래 놓으니까 선생님이 틀렸다고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가 지켜줍니까? 찍 국군 아저씨 이렇게 정답이라니까요. 국군 아저씨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나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나요? 이 평범한 질문 같은데 이 질문이 사실은 우리 크리스천들한테는 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이 국군 아저씨를 통하여 지켜주십니다가 정답인 것이죠. 하나님이 국군 아저씨를 통해서 지켜주신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그런 말이 쓰임이시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그대 뭐라고 말이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는 게 나라를 지키지 않아 주시면 그런 거죠.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라는 게 군인이 깨어서 보초를 선다는 것이 뭐 이런 거겠죠. 헛되다. 파수꾼이 깨어 있어서 성을 지키는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 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것이 파수꾼의 그 역할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이 파수꾼을 통해서 지킨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비슷한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질병은 누가 치료할까요? 의사가 할까요? 하나님이 하실까요? 여러분들은 똑똑하셔서 벌써 앞에 문제를 딱 풀고 나면 뒤에 대답은 딱 나와요. 그렇죠? 대답이 뭐예요?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이렇게 나오겠죠. 한국의 그 슈바이처라 일컬어지는 장기라 박사님, 저희 아버님도 그분한테 치료를 받고 생명을 많이 연장받은 적이 있으셨는데, 그 장기라 박사님 이야기 중에 이제 수술은 의사가 합니다. 그러나 치료는 하나님이 합니다. 라는 그런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이 말이 요즘은 병원에 가면, 기독교 계열의 병원에 가면은 이런 말이 많이 쓰여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제가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이거를 본 것 같기도 한데, 수술은 의사가 하지만 치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의사가 수술한다고 다 치료되는 건 아니잖아요. 결국은 치료는 하나님이 하신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은 맨 밑에 이런 말 있어요. 셋째 줄, 아래에서 위로 셋째 줄.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여호와. 이게 바로 히브리 말로 여호와 라파 된 거죠.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여호와 이렇게 됩니다. 병은 누가 치료하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이 의사를 통하여 하십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한 번 더 연장선상에서 한번 질문해 볼까요? 지혜는 누가 줍니까? 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선생님을 통하여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집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건축가를 통하여. 가정은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식구들을 통하여. 판결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재판관을 통하여.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가장 적절한 대답입니다. 수요일 날 우리가 그 조직신학, 평시도 조직신학을 공부할 때, 하나님, 신론에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하시는 일,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한 바가 있었어요.
물론 뭐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겠죠. 하도 오래됐으니까. 하나님의 사역이 내적 사역, 외적 사역이라고 하는 것을 뭐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은 사역이 계획, 창조, 섭리 사역이 계획하시는 사역, 작정과 예정하심. 그다음에 창조 사역, 물질 세계와 영적 세계에 대한 창조 사역. 그다음에 섭리 사역이라고 해서 섭리 사역은 뭐가 있냐면 보존, 협력, 통치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이제 그 섭리 중에 하나인 협력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했죠. 사람의 구원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독자적 사역. 그런데 생활과 축복은 인간과 협력 사역이에요. 요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협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의지가 제1원인, 그다음에 사람의 의지를 제2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1원인이 제2원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 이거를 섭리 중에 바로 협력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인간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제1원인,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 이게 협력. 그러면 이제 기적이라는 게 뭘까요? 기적. 제가 이거 마스크를 벗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숨도 차고. 네, 그러면 마스크를 벗으면 안경도 바꿔도 될 것 같기도 한데, 목사님 조금 더 떨어져 앉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괜찮을까? 이 정도면? 괜찮아? 나중에 원망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이제 협력이 그런 건데, 그럼 기적이 뭘까요? 기적이라는 것은 제1원인, 제2원인에서 제2원인, 사람의 의지, 제2원인, 사람의 의지가 없이 이루어지는 걸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이루시는 거죠. 그러니까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가 인간의 의지를 통해서 이루는 건데, 기적은 제2원인이 없는 하나님의 제1원인만 가지고 나타나는 것을 기적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 사역 외에 인간의 그런 생활과 축복 사역은 협력해서 그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요 얘기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근데 뭐라고 되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협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모든 일상의 모든 것들이 다 협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거죠. 선을 이룬다. 그래서 이제 창조 사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거는 섭리와 다른 점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피조물과 협력 관계를 가지지 않고 이루어져요. 창조는 무에서 유로, 그다음에 피조물과 상관이 없는 창조 사역이라면,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협력이라는 것이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는 유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죠. 이미 있는 것을 통해서 또 있는 것을 만드시는, 그리고 피조물과 협력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단순한 문제 같지만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사람이 하는 겁니까? 막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신다, 이런 개념이 잘 잡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에 이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출애굽 사명을 주지 않습니까?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해요. 4장 10절에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잘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11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누가 입을 만들었냐, 누가 말을 못하게도 하고 하게도 했냐, 내가 한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가라, 이제 가라. 내가, 하나님이죠,
너의 입, 모세의 입이죠. 모세의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포인트가 뭐냐면 말은 누가 한다? 모세가 한다. 할 말은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야. 말은 네가 해. 할 말은 내가 줄게. 이렇게. 아니, 하나님 직접 그냥 하시지. 그냥 뭘 저렇게 고치 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그게 아니죠.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그게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의 입을 좀 빌려달라는 거죠. 그래서 너가 말하는 것 같지만 네가 말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가 할 말을 줄 테니까 가서 말을 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또 하나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여호수아 11장 6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에, 그때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어떻게 몰살시키리니,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을 몰살시키겠다는 거죠. 다. 그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말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를 찌니라. 이 표현이 재미있잖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하리니 너는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내가 몰살을 시키리니 너는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내가 하리니 너는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거죠. 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는 건 누가 합니까?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죠. 자, 유사한 표현 하나 더 볼게요. 잠언서 2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왕의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여호와의 손에 있어요. 마치 본물과 같아서, 본물은 물을 갖다 놓은 보이 있잖아요.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니라 하는 말인데, 이 본물이라고 하는 것은 본물을 의도하잖아요. 이렇게 뭐 방향을 틀어서 이쪽으로 뺄 수도 있고 저쪽으로 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물은 의도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왕의 마음도 의도하시는 자에 의하여서 인도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그냥 하는 것 같은데 왕의 그런 마음이 의도하고 인도하시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이 말을 이해할 때 전제로 이해를 잘 해둬야 될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우리가 보시면 잘 아는 이제 이 출애굽 가족의 말씀이잖아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배후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는지 한번 주목을 하면, 오늘 이제 출애굽기 1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해요. 이게 이제 14장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뭐뭐뭐뭐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뭐뭐 하라고 하신다, 이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이 여호와께서가 주어인데, 이 주어가 우리 인생의 주어이고 역사의 주어예요. 우리가 인생을 쓰고 역사를 쓸 때에 주어가 누구냐라고 할 때 주어는 여호와께서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되어져서,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저렇게 저렇게 해가신다는 게 이게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편을 보면은 시편의 글이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이야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항상 주어가 여호와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이 감동적이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일기를 쓴다 그러면 나는 오늘 아침에 7시에 일어났다, 마당을 쓸었다, 동전 500원을 주웠다, 나는 엄마 심부름을 했다, 나는 뭐뭐 했다, 뭐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고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고 여호와는 나에게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는 환난 날에 나를 이렇게 하시고 여호와는. 그러니까 이 일기를 쓴다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누가? 다윗. 그러니까 신앙이 제대로 잡힌 사람들은 인생의 주어가 여호와, 하나님.
역사의 주어가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여호와께서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어이시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참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하롯 그리고 앞에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포인트는 뭐냐면 가라 바닷가에 장막을 쳐라 이 얘기인데, 그런데 그 장막을 치라는 곳이 험준한 산맥으로 이어져 있는 비하히롯이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은 바알스본이라고는 두 개의 산이 가려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냐면 바다가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뭐가 있냐면 믹돌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도 산맥이 거친 산맥에서 나가지 못하고 오른쪽도 거친 산맥에서 나가지 못하고 앞에는 넘실넘실대는 바다로서 나가지 못하는 그 사이에다가 장막을 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코너에다가 몰아넣고 있는 거예요. 진퇴양난에 빠지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장막을 그런 데 치라고 했을까? 유사시를 대비해서 좀 도망갈 수도 있고 피할 수 있는 좀 넓은 데다 치라고 하시지 되게 딱 가로막힌 데다가 이렇게 장막을 치라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이 계속 봐요. 이어지는 3절 말씀에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하냐면 그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어떻게 됐다? 갇힌 바 되었다. 바로는 아는 거죠. 쟤네들이 가는 길 딱 보니까 좌우편은 가로막히고 앞에는 바다야. 가로막힌 거예요.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꼼짝없이 잡을 수가 있다는. 그러니까 바로는 벌써 딱 알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저 백성은 어디에? 광야에 갇힌 존재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는 이 싸움은 분명히 우리가 이기는 싸움이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을 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가로막히고 앞뒤 옆에 막힌 상태에서 뒤에서 추격해 들어오게 하는 거거든요. 자, 4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게 주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어예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많이 연구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버리고 말까 막 이런 마음을 그걸 하나님이 주셨대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이게 주어가 그분이 뭐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진 거, 하나님이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좀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 하게 한즉 이거예요. 주어가 하나님일 경우에 나타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한즉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게 한즉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하게 한즉. 그러니까 바로가 마음이 하나님을 완악하게 해서 했어요. 그래서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그대가 어떻게 해요? 영광을 얻어 애국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이게 뭐예요?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리라. 그들이 쫓아오게 하리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가 막 쫓아와. 바로가 쫓아온다. 큰일 났다. 하나님이 바로로 강팍하게 하시고 쫓아오게 하시고. 왜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가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저 무리들이 알게 하리라. 애국 사람들로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퇴양난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몰아놓았어요. 코너에 몰아놓은 겁니다. 곤란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출되거나 이긴다면 100%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무기도 없지, 싸울 힘도 없지, 사방팔방으로 막혀있지, 이런 상황에서 여기서 쫓아오는 병거와 무기와 칼과 창을 드는 거대한 군사들이 와서 싸우는데 그들이 만약에 졌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신다. 이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든 애굽 백성이든 모두가 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렇게 되는구나. 역시 하나님이야, 이렇게 나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백성을 코너에 몰아놓고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일하심인 겁니다. 이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움이 되죠. 어떤 도움이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것이고, 애굽인들에게는 심판이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코너에다 몰아놓고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셔서 쫓아가게 하신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냥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어로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되어지는 일들인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사람들이 이거를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심오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심오하게 일을 하시는데 그게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욥이 말하죠. 욥기서 9장 3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1000마디에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 인간은. 자,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어지는 욥기서 9장 10절 말씀 보시면, 9장 10절에 보시면,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측량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 어떻게 코로나를 이렇게 주셔서, 하나님의 코로나를 이렇게 1년 동안 길게 하시고, 비대면 예배 막 하시고, 답답하고, 여기다 또 막 강추위까지 주셔가지고, 막 꽁꽁 얽게 하시고, 동산교회는 화장실도 못 쓰게 만들고, 하나님 왜 그래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그래서 집에 갔다 왔는데 사무실에서 물을 먹으려니까 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거의 식수도 안 나와요. 네? 그래서 제가 은근히 권사님 물 이따가 떠올까 걱정했는데 떠오셨네. 물은 어떻게 떠오셨어요, 이거를?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이게 이렇습니까? 성경에 말하는 게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니라, 이렇게. 11절에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지만 나는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지만 내가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지금 앞에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못 봐요. 움직이시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이 빼앗으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나이까 할 수가 있겠는가. 이게 하나님의 심오함인 거예요. 솔로몬도 말하죠.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모든 것을 지으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해가 안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말하죠.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9절에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주어로서의 하나님을 이해할 때 인간이 딱 부딪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데서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이성을 초월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과연 하나님이 하실까? 정말일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감을 잡을 수가 없는 하나님, 설명이 안 되고 그리고 납득이 안 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뭔가를 하신다고 하는데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할 때 그 인생이 어떻게 되냐면, 그 인생이 근심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지금 이제 14장 10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눈을 들어서 봤잖아요.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배우 위에서 일하는 하나님을 봤나요?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심오한 일을 하시는 주어이신 하나님을 보았나요? 아닙니다. 눈을 들어 그들이 본 건 뭘 봤냐면 애국 사람들이 자기들이 쫓아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반응이 뭐예요? 심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심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건 뭐만 보이냐면 쫓아오는 애국 군대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사방팔방이 다 막혔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산도 옆으로도 못 가고 오른쪽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에 무서워 그러면서 두려워지는데 심히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주어를 생각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계산, 계산기 꺼내놓고 막 계산을 하는 거죠. 애국 군대는 강하고 애국 군대는 용감하고 이에 비하면 우리는 나약하고 우리는 비무장이고 양옆엔 산막에 가로막혀 있고 앞에는 바다가 넘실대고 있고 원수는 무섭게 공격해오고 막 주판을 퉁겨보고 계산기를 퉁겨보니까 답이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뭐로 이어지냐면 원망으로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망으로. 그래서 이제 누구를 원망합니까? 지도자를 원망하는 거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에요. 이 두려움에 떨은 이들이 원망하는 모습 보세요. 이어지는 11절 말씀 이렇게 원망하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땅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 이끌어내어 우리로 이같이 하느냐 이렇게. 그 일이 잘 될 때는요 다 자기가 잘나서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일이 안 되면은 항상 사람은 누군가를 원망해. 너 때문에 이렇게. 이게 인간의 모습인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뭔가 일이 안 되면은요 지도자 때문에 뭐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 자, 근데 모세를 향한 원망이 막 나와요. 우리의 이 지금 두려움, 오늘의 이 답답함은 이게 다 너 때문이야 이렇게.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뭐가 안 보인다? 배후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만 가지고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이런 곤란한 상황은 다 너 때문이고 두렵고 그리고 불평이 싹 트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합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는 거죠. 이르기를 우리 내버려 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않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 자유의 소중함 뭐 이런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만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지금 죽겠다. 이거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노예 생활로 막 울부짖으면서 고통스럽고 힘들어했던 그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 모습이 힘들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기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도 다 소용이 없어요.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고 모세가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고생하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는지 고마운 분인지 다 소용이 없어요. 지금 눈앞에 지금 우리 앞에 죽는다. 지금 앞에 봐라. 물이 있고 지금 뒤에 쫓아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인간의 단순함. 조금만 어려움이 주어져도 그동안의 모든 감사거리는 다 잊어버려요. 100가지 감사거리 다 잊어버립니다. 한 가지 때문에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뭐 이렇게 조그만 어느 뭐 좀 실화 같은 이야기를 보내줘서 봤는데 참 교훈적이에요. 미국에서 어느 날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들한테 갑자기 이제 이렇게 즉석에서 팝 퀴즈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이제 하나 딱 가지고서 학생들한테 시험 문제를 주는데 시험 문제를 줄 때는 이렇게 엎어가지고 문제 있는 걸 엎어가지고 학생들한테 하나씩 다 문제를 줬대요. 이렇게. 그리고서 이제 그 시험 문제를 뒤집어 엎어서 답을 쓰도록 해라. 그래서 학생들이 딱 뒤집어 봤더니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허연 종이에 가운데다가 동그랗게 이렇게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더라는 거예요. 점만. 그러니까 선생님이 자, 답을 써라 그러니까 학생들이 뭘 써야 되는 거지?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자기가 이 점을 보고 생각난 대로 다 쓴 거예요. 뭐 어떤 애는 점의 길이가 점의 지름이 1.5cm다. 어떤 애는 점은 위에서부터 몇 cm 밑에 있고 위로부터 몇 cm가 있고 어떤 사람은 점은 뭐 위치가 어떻고 뭐 막 다 이렇게
써는 거예요. 답안을 다 걷었어요. 걷어가지고서 선생님이 애들이 답안을 다 읽어보니까는 그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다양한 입장들을 구구절절히 써놓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명도 하얀 백지에 대해서 쓴 애는 한 명도 없더래요. 이 넓은 공간에 점은 조금 손톱만큼도 안 돼. 그런데 애들은 다 점에만 집중했지 이 하얀 백지를, 넓은 백지를 종이를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글을 쓴 애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선생님이 하시는 말이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다. 감사가 100가지인데 점에 해당되는 안 좋은 거 한 가지 가지고 불평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 더 좋은 거, 밝은 거, 환한 거 많이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그 조그만 점 하나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냐. 이게 교훈을 주는 거죠. 생각을 바꾸면 여기 점이 하나 있네. 이게 아니라 와, 이 하얀 백지 좀 봐. 이렇게.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이 조그만 지금 앞에 있는 당면한 문제에만 연연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말이 있죠. 목욕물을 버리다가 애기까지 버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인 불편함 때문에 보물을 놓쳐버려요. 눈앞에 홍해바다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때문에 위대하시고 배후에 일하시고 역사하신 하나님도 놓쳐버려요. 이게 인간의 실수인 것입니다. 이 백성들은 자유를 위한 고난보다 노예의 안일함을 선호한 거죠. 자유를 위한 고난보다 노예의 안일함. 하나님은 자유를 주기 위해서 이 고난을 겪고 나가기를 원하는데 노예의 안일함을 선호했던 거죠. 도전의 수고로움을 싫어하고 전진의 번거로움을 싫어하며 이 자유의 희생을 기피했던 백성들이에요. 그냥 편하게 살고 싶은 거죠. 그냥 이대로 살다가 죽고 싶은 거죠. 변화를 추구하나니 차라리 죽어버리고 말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등 뒤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금 당장만 생각하면서 두려워하고 불평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당장만 생각하고. 근데 이런 모습 속에 모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모세는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의식과 시선을 갖고 있는 모세는 백성과 태도가 달라요. 어떻게 나왔냐면 오늘 13절 말씀 이렇게 나왔잖아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모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둘째, 가만히 있어라. 셋째, 하나님의 구원을 봐라. 넷째, 이 문제거리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다섯 번째,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여기 가만히 있어라, 이 가만히 있어라는 표현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혀를 깨물고 있어라 그런 뜻이에요. 혀 좀 깨물고 있어라. 그게 불평만 하지 말고. 침묵해라. 벙어리가 되라. 불평하지 말고 좀 조용히 좀 있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구원하시는데 지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그리고 이 애굽 사람은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골치 아파하고 무서워하고 하는 이 애굽 사람을 다시는 보지 않게 될 것이다.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실제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하면 19절 말씀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 이 구약의 그리스도라고 보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스라엘 진 앞에 간 이 사자, 이스라엘 지금 뒤로 간 거예요. 그 뒤로 옮겨가니까 구름 기둥도 앞에서 뒤로 옮겨져 버렸어요.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절 말씀.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쫓아오는 애굽진과 앞에 있는 이스라엘 진 사이에 섰는데 저쪽에는 구름 흑암이 가득한데 이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은 거기는 밤이 환해요. 그리고 저쪽에서 이쪽에 말 타고 막 달려오는데도
가까이 접근을 못해요. 이게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저쪽에서 말을 따닥따닥 타고 가고 이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다 젊은이만 있겠습니까? 막 꼬부랑 할머니도 있어가지고 아이고 걷기 힘들어 천천히 좀 가 하고 또 막 3살 5살 먹은 애는 아빠 다리 아파 뭐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얘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나가려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저기는 막 말 타고 막 달려와요. 근데 아무리 달려와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도착이 안 돼요. 여호와의 사자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이들 사이에 갭을 만들어 놨는데 저쪽은 캄캄한 밤이에요. 이쪽은 광명이에요. 그리고 저들은 아무리 달려와도 접근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일, 그리고 헤아릴 수 없는 일로 일하신 하나님의 모습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저쪽이 밤이었다는 건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이쪽이 밝았다는 건 구원을 의미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여호와께서 그죠? 주어잖아요, 주어.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셨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했습니다. 이거를 시편 106편 9절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홍해를 꾸짖으시니 말랐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말라졌고 그들은 바다를 건너갔다. 광야같이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2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처럼 걸어갔어요. 물은 그들 좌우편에서 벽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벽이 돼서 이쪽에 물이 돌고 이쪽에 물이 돌고 바닷물 사이에 갈라진 거죠. 23절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금화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 들어올 때에 그때 24절 새벽에 여호와께서 인생의 주어 역사의 주어가 되시는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국 군대를 보시고 어떻게 했어요?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 애국 군대가 막 타고 오는데 잡을 것 같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을 못 잡아요. 그리고서 이제 바다 한가운데 막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은 거의 다 건너간 상태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게 하셨어요. 그 군사들이 막 맡아오는 옆에 군인들이 얘기했죠. 야, 우리 이번 주 달렸으면 이 바다 건너갔을 텐데 왜 아직도 우리는 가운데 있냐? 그치, 이상하지? 와, 막 달려가는데, 근데 나 이상하다. 왜? 좀 막 어지러워. 그래, 나도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빙빙 돌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애국 군대가. 근데 오늘 그걸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애국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웃음이 나왔어요. 하나님이 좀 장난꾸러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2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가지고 달리기가 어렵게 했대요. 하나님이 병거 바퀴를 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생각했어요? 하나님 바퀴 빼는 거? 하나님은 정비사도 아니고 무슨 근데 하나님 바퀴 뺄 생각까지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퀴를 벗어나게 해가지고 달려가기 어렵게 하셨다. 그러면서 애국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25절에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퇴양난에 모아놨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음을 가르치고 애굽에는 심판을 가르치고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지금 가다가 어지러워지고 저들은 만나지도 못하고 바다 중간쯤 온 상태에서 바퀴는 빠지고 빙빙 돌고 그러면서 아하, 이게 그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구나 라고 말하면서 도망가자. 이 그들을 위해서 싸우는 게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보면서 아이 뭐 병거 바퀴 하나 빠진 거 가지고 뭘 대단하다고 혹시 이럴까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들 존경하는 자기 아버지 목사님에 대해서 글을 쓴 책이 있어요. 우리 한국에. 근데 보니까는 그 아버지 세대들을 그 아버지가 목사고 아들이 목사인데 이제 아들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고하면서 쓴 글들이 있어요. 근데 보는데 그 평택대학교 그 안명준 교수님 그 장인어른 그 노회정 전사님 그 아버님의 글을 보는데 이제 거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북한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탈출을 하는 거야. 북한에 있으면 신앙생활을 못하겠다. 공산주의가 되어버리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가 잠든 캄캄한 밤에 몰래 동네를 나와서 남아하는데, 그때 한밤중에 동네를 나올 때, 그 캄캄한 밤에 나올 때 그 동네의 개들이 움직이는 인기척만 있으면 멍멍멍 막 짖어요. 근데 개들이 짖으면 발각되고 그리고 잡혀갈 수밖에 없는데, 그 아버님이 그 장인어른이 이분이 글을 자식들한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죠. 그 글을 쓴 거예요. 그날 밤에 가슴을 조이면서 들킬까봐 그 북한에서 탈출을 하는데 개들도 짖지를 않았대요. 하나님의 은혜로 개들도 짖지 않았다. 그 얘기만 딱 들으면 개가 안 짖는 게 뭐가 대단해,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목숨이 갈당갈당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 속에서 개들조차 짖지 않은 게 그렇게 감동적이고 그 은혜가 됐던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이게 그냥 안 짖은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개를 침묵하게 하셨는 거예요. 감동인 거예요, 감동. 이 수레바퀴 뺀 게 이게 뭐가 대단해라고 말할지 모르겠지만 이게 뭐예요? 생사가 갈린 문제에 있어서는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의 백성에게는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은혜가 되고, 원수들 적군에게는 그것은 하나님의 두려움이 되고 심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애굽인들의 계산은 틀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계산도 틀렸어요. 우리는 이제 죽는다. 애국군들은 우리는 쫓아가면 저들 잡을 수 있다. 안 돼요. 군사적인 힘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배후에서 주어이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2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해요? 이르시되가 뭐예요? 시키시는 거예요.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국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와 마병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이랬어요. 왜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물을 덮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모세는 가만히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덮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게 하시되,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순종만 하는 거예요. 27절에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으니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되지. 애국 사람들이 물을 것을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바다 가운데 엎어서, 결국은 그들이 죽는 것은 여호와께서 엎어서 되는 거죠. 28절에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간 바로의 군대들 다 덮으려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29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어요. 30절에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의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31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여기서 보여주는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 형에게 팔려가지고 갔을 때 그 형들을 만나잖아요. 총리가 돼서 극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았을 때 울고불고 형들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요셉. 그 형이 얼마나 미웠겠어요. 근데 그렇게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고 감옥까지 가고 누명 쓰고 총리가 되어서 원수 같은 형들을 만났을 때 얼마나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컸겠습니까? 그때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 속에 인신매매를 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낸 거라고 설명하는 게 뭐예요? 이게 일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진 자의 모습인 것이죠. 건너뛰어서 45장 7절에 이 요셉은 계속 말하죠.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이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냈다.
8절에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애굽에 판 건 당신이 아니었어요.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죠. 앞에 처음에 던졌던 질문을 해보세요. 누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이 질문처럼 누가 요셉을 팔았나요? 형들이 팔았죠. 근데 요셉은 당신들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했는데 그 역할을 당신들이 했다는 겁니다. 당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다윗도 보세요. 다윗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보면 또 다윗이 말하죠.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내가 사자 곰에서 건져낸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하신 거죠.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또 건져내시리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사자 곰에서 건져내게 하신 게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자,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골리앗을 누가 넘어뜨렸나요? 설교를 다시 해야 돼. 처음부터 지금. 예? 골리앗을 꽈당 넘어뜨린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하시는 거죠. 옛날 그 유머 있죠. 예. 자, 질문 던져볼게요.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나요? 예? 선생님이 학생한테 여리고성은 누가 무너뜨렸냐? 그러니까 대답을 안 하고 있어서 선생님이 철수야 대답해봐라. 그러니까 철수가 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영철이가 보장하건대 얘는 절대 그럴 애가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죠. 예? 그것을 지켜보거든 장로님이 이렇게 보다가 당회를 열어서 그 성 무너진 값을 당에서 지불할지 개인이 지불할지 토의를 해보겠다고 뭐 이런 유머가 있잖아요.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나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죠. 누가 나로 홍해를 건너게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죠. 누가 나로 이 문제를 만나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게 하셨죠. 누가 나로 하여금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게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죠. 누가 나로 하여금 이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하셨나요? 하나님이 하신 거였었죠. 그런데 이 홍해를 또 가르신 이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시죠. 누가 피할 길을 주시나요? 하나님이시죠. 적군을 누가 물리쳤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문제를 완전히 없애주신 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코로나의 현장과 백신과 이 모든 것도 우리는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신뢰해야 돼요. 교회의 부흥은 누가 할까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루이스 팔로우의 부흥이라는 책을 보다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그 글귀를 제가 하나 안 기억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루이스 팔로우가 부흥이라는 이야기 책에서 이런 설명을 해요. 진정한 부흥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거죠. 이게 사무쳐요, 저한테는. 기도할 때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놓고 기도하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뭘 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십시오. 제가 설교를 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옵소서. 저는 나팔에 불과하니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팔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시려고 그냥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 없어요. 여전히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미련하고 나는 연약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기만을 바랄 뿐인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자녀에 대한 보장은 누가 하시나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나의 미래는 누가 열어주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사업장, 직장은 누가 보장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 삶의 열매는 누가 맺게 하나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누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어요. 누가 나의 인생을 앞으로도 인도하실 건가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이렇게 우리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 일하시는 하나님을 간과하면 우리는 근심과 두려움으로 흔들리고 사람과 환경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싹트게 되기 시작돼요. 배후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할 때 그 두려움이 커지고 그 불안감이 커지고 불평이 많아지고 원망이 많아져요. 그런데 모세처럼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모세가 말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이 애국 군대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싸우신다. 실제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역사의 현장인데 오늘날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줄다리기는 계속돼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줄다리기 계속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속 말합니다.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니 계속 물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내가 하는 거지요 라고 말할 때 우리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히고 역부족의 혹은 절망과 힘겨움 속에서 그렇게 힘들어할 거예요. 그리고 끙끙 앓을 겁니다. 하나님이 네가 하는 거니 내가 하는 거니 할 때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말한다면 찾아오는 자유와 기쁨과 소망과 그리고 일에 대한 분명한 역사하심이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손 놓고 있나요? 아니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이 시키는 것만 할 뿐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코로나19를 맞이하여 인생의 다양한 도전과 그런 인생의 다양한 문제 앞에서 오늘도 흔들리며 요동치고 있는 분들에게 출애굽기 3장 이 13절과 14절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 싶어요. 다시 한번 13절, 14절 말씀 보시면 모세가 한 얘기 보십시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